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름보다 큰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인 전도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왕성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헬라인을 포함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더해가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이런 이방인 복음 전파의 결과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아름다운 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결국 한 교회 안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논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무리에 끼어서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행동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중요한 관습을 따라야 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에서 드러나는 이 문제점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되고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서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지개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약, 그것을 육체적으로 맹세하고 영적으로 맹세하는 언약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조금 더 뒤에 넘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너희 육체에 있어서 표시가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이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바꾸기가 힘든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에 새겨야 하는 것이었죠. 할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고백의 증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또 가서 보면 52장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부정한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의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많이 물러서 본다 해도 이 할례의 문제만큼은 이방인들에게 요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들이 신앙 안으로 올바로 들어올 수 있다,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할례 외에도 식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거의 종교 의식과 같은 거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 예식에 참여합니다. 식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식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죠. 식사 방식에도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트 가시면 이렇게 코셔라고 써진 음식들 많이 보시죠? 그 코셔 음식이 뭡니까? 유대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죠? 거룩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음식들을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이 음식을 만들고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부터 거룩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음식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유를 절대로 같이 놓지 않는다고 하죠. 고기에 치즈 얹어 먹는 것은 굉장히 맛있는데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젖과 생명이 없는 고기를 한 그릇에 담지 않고 한 상에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한 집 안에 2개의 싱크를 놓고 2개의 찬장을 놓고 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담는 그릇도 분리하고 찬장도 분리하고 싱크도 분리하면서 아예 씻는 곳을 다르게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식사의 자리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의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코셔라고 말씀했는데 저희 교회에 카도시라는 찬양팀이 있죠.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카도시와 코셔 뭔가 좀 이렇게 어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을 지키는 것이 카쉬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 식사 하나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 담아져 있는 그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식사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와 밥을 먹느냐 하는 이슈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만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식사 테이블이 있고 예배를 마치면 이곳에서 저희가 밥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의 문화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유대의 예전의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문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무슨 문제입니까?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와 밥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식탁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 이방인들이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들의 거룩한 식사가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심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마치 짐승과 함께 겸상하는 것처럼 여기기까지 하는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놓고 볼 때 한 교회 안에 할례 문제, 식사 문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육체의 할례를 받고 밥을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문제처럼 보여졌고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 교회 안에 갈등으로 드러나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 쪽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 사이에서 서로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쉬워 보입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까? 이 배경을 다 알고 나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꼭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문제였던 거죠. 이 논쟁의 어느 한편을 들었다가는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이슈, 바로 그 배경을 두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혼자 올라오지 않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의 그 이방전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 키프로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한쪽이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 원래 큰 부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동역한 사람이죠. 반면에 디도는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한쪽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한쪽은 이방 사람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디도 역시 바울의 사역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마치 몸종처럼 바울의 모든 일들을 해주면서 전도 사역을 도왔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이방 사람인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바울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 구절이 있죠.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디도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그 문제는 복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디도는 외적으로 그 의식을, 할례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과는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디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반대하는 반대 할례파가 되었는가, 무할례파가 되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동역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이방에 살았고, 그는 해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요청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양쪽에 상반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 상반되는 이슈를 가지고 자기도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도대체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상반되는 결정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복음을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이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어떤 그 모습보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보다 복음이 더 앞선다라는 것을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그 초대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무언가를 기준을 나누고 더 높은 기준을 둬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것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뭔가를 억지로 더해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뭔가 억지로 다른 것들을 더해서 내가 나은 사람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 이런 것을 내가 지킴으로써 좀 확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더해진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아직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서 술도 못 끊고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 혹은 교회 올 때 옷차림이 조금 모자라면 교회에 저렇게 올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것들, 교회 사람에게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용어를 잘 쓰지 못하고 교회에 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아직도 신앙이 좀 얕은 사람들이 있네라고 그 얘기하는 것들, 뭔가 그 부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차별하고 분리하는 일들이 우리 모습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제너레이션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의 저런 모습이 돼야 할까? 그죠? 많은 것들이 있죠. 문화적인 차이들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구분짓고 그 부칙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선을 긋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부칙을 더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뿐입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위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구약적인 의식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식사 예절을 조금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화적인 배경이나 인종적인 배경이나 어떤 제네레이션적인 그 차이나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20살 때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고등부 전체를 담당하시던 그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중등부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만한 예배당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한두 명이 너무 예배가 지루했나 봐요. 너무 예배가 지루해가지고 못 참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나갔고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본 거죠. 나갔는데 5분이 돼도 안 돌아오고 10분이 돼도 안 돌아오고 설교가 끝나도 애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화장실 간 애가 왜 이렇게 안 올까? 가서 여기저기를 두드리다가 화장실 한켠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가 오늘 너무 교회가 지루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이렇게 타일러 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 신 목사님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그러셨어요.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라고 나와서 이 교회에서 또 내 앞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자면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눈 피해서 화장실까지 가서 그렇게 자준 그 마음이 참 고맙다. 다음에도 교회 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그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 말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그 이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되고 한 번, 두 번 수련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그 이후에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나은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닿지 못하는 것을 다그치고 그것에 닿지 못하는 것을 수준 낮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닿지 못하면 마치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친교의 악수라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교의 악수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런 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안에 공감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의 외형보다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보다 이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눈빛과 태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이 아닌 것을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참 분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거울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친교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디도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일어나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